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인류의 죄악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인류의 어두운 죄악 때문에 그곳에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더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 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밝고 명랑한 면입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을 권위 있는 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상을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주에서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분명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질문만 하고 있지 확신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 형편, 내 되어지는 일들을 돌아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일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우회하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광야 여정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귀한 복을 주셨지만 또 조금 힘들다고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라고 해서 불이 타는 뱀이 아니고
어떤 그 독을, 강한 독을 가진 그 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불뱀의 모양을 뜬 이 구리뱀을 장대로 만들어 높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것은 이게 자연히 뱀이 생겨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걸 본다고 낫겠어? 하지만 이 불뱀을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놋뱀을 달아준 것이다. 저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정말 보면 살 것이다. 그 놋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대에 매단 이 놋뱀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무서운 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건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까짓 이 하찮은 것 주셨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이제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이 높이 들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고통 중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요, 요절 중에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아주 대표적인 저서가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도대체 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물으면서 그 답을 복음서에서 찾아갑니다. 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인가? 처음에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그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까지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답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통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주기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험한 인생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지만 늘 실패하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 속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다 어려움 중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당신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으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죄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멀리 떠나 인생의 날들을 탕진하여 망하게 된 탕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너를 싫어하실 거야. 너를 포기하셨어.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너를 기다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 돌아오렴. 어서 돌아와 지친 내 영혼의 쉼을 얻으렴.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 빗나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당장 나가라 그렇게 하신가요? 혹시 한때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밤이 되어가면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빨리 돌아오지 않고. 그것이 자식 사랑의 마음, 그 부모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100%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청년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그 같은 그 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가보니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한 분이 달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견디지 못해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왜 고통받는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는데 세상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가 나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윌리엄 부스는 예수님을 2번, 3번, 아니 여러 번 다시 못 받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윌리엄 부스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교리로, 얄팍한 지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져야만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나면 죄를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랑한 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흘려진 곳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한 자답은 그러한 향기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14장. 찬송가 214장 우리 같이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죄악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